요한복음 3장입니다. 중심 본문은 에베소서 3장인데 요한복음 3장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이 자꾸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곳과 그곳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와 이 세상. 근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은 그곳이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어떤 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디 형제님의 간증인데, 무디 형제님 이제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오대호라고 호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호수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보다도 훨씬 더 커요, 호수가. 그래서 거의 바다와 같은 곳인데, 이제 이곳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또 이제 도시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때도 이제 명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제 폭풍이 일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지만 우리나라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큰 호수예요, 이 오대호는. 그래서 이제 폭풍이 바다에서 일어난 거죠. 호수지만 바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근데 이제 모디가 평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평온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반대편에, 지금 자기는 여동생이 반대편에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도 여동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구를 먼저 만나도 상관없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하나님께 또 하늘나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씩. 그렇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읽어보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에베소서 이 3장에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So to be strengthened with might by his spirit in the inner ma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 inner man. 우리 자매는 제가 영어로 읽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발음이 너무 후지다고. 어쨌든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표현, 이 inner ma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민족의 명절을 맞아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셨으니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셋째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셋째 출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첫째 출생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첫째 출생이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첫째 출생이고, 이제 두 번째 출생은 영이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둘째 출생이죠. 더 이상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딱 둘째 출생까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에선 마치 사도 바울이 산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산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치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셋째 출생은 아니지만 마치 셋째 출생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의 또 큰 변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간한 책 중에 Born Crucified라는 책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born to be a Christian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요. 태어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듭난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구원받은 것과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사람이 된 것.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근데 나의 어떤 행위를 보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제자들의 간증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것, 단순히 구원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애벌레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벌레가 이제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비의 알을 낳죠, 나비가. 나비의 알이 애벌레가 되죠. 그래서 이 애벌레로 지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번데기가 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고치를 틀고 이제 변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뚫고 나비가 되어서 나오죠. 그럼 애벌레는 이미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것이요, 그렇죠? 나비의 자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나비의 자식입니다, 애벌레는. 근데 나비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근데 하나님과는 좀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단순히 능력 면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만 봐도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걸 더 좋아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애벌레와 같지 않은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변태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겪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나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죽으면 하늘 날아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으면 하늘 날아갑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인정한다는 그 사실만 있으면 죽으면 하늘나라를 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처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애벌레도 일단 태어는 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비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난번 설교의 요지입니다. 요지. 나비가 돼야 된다는 거. 애벌레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사실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부에 해당하는 거라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못생기지는 않으셨겠죠.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육체적인 외형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의하면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 외형,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의 형태로 삼위일체로 존재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기독교의 어떤 분파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종파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아들 하나님은 영원 전에 태어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신조에서.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그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쭉 그렇게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아닙니다. 우린 태어나야지 아들이지만 아들 하나님은 그 역할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더 열등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세 형태, 삼일체의 형태로 존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몸, 혼,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 혼, 영. 그런데 성경은 영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세요. 23절. 영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육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 그 다음에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라는 것이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내면,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 대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몸 또는 이 육신이라고 부르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와 동시에 혼과 영과 마음과 의지, 감정 이런 것으로 부르는 속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겉사람, 즉 육신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둘째 출생을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한번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봤죠, 그것을. 여러분의 겉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어떠한 일을 겪어도 육신일 뿐이고 그 본질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기 전에, 이제 휴거가 되면 죽기 전에까지겠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육신, 이 겉사람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육신을 어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지와 어떻게 육신을 제어하는지와 또 어떻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와 어떻게 육신을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육신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고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도 진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근육이 생기고 육신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은 결코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더 나은 육신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패한 상태예요. 또 여러분의 겉사람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속사람과 망가진 겉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부패를 더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망가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부패하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속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예를 들면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장애가 있다면 겉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겉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속사람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망가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우리나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이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가장 국가를 잘 이끌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뭐 그 이상 자세하게 여당을 찍어야 된다, 야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또 내 양심에 비춰봐서 가장 국가를 잘 인도할 것 같은 사람을 그나마 가장 잘 인도할 것 같은 사람을 찍으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여태까지 어떠한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선택할 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실망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에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가가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셔야지만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또 성경적인 교회가 사라져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육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학교나 아니면 학원에서도 육신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떠한 약으로도 육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수술로도 육신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고칠 수가 있어요. 저도 수술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잖아요. 그렇죠? 성형수술은 아니에요. 다른 수술인데 정형외과 수술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떠한 수술로도 육신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좀 고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육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미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도 육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육신은 언제나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우리의 혼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보를 보시면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5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고 반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오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빼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겉사람 안에 그 겉사람과 완전히 분리된 속사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맞는 문장입니다. 수정을 하시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들러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겉사람도 썩어가고 있고 부패했고 속사람도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부패된 것끼리 노니까 부패가 더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겉사람은 부패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들러붙어 있게 된다면 속사람도 부패해 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분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썩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썩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욕망과 정욕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혼과 다시 태어난 영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새 사람이 옛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전의 생각과 정욕과 태도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희망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요. 이 옛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이 옛사람을 통제할 때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는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까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시도록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한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의 멤버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이상의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렇죠. 교회만 오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복음만 전하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의 방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과 방식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께 여러분을 통제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통제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또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주보에는 서론 돼 있고 1, 2, 3, 4 돼 있고 결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냥 이거를 무시하세요. 지금 서론, 본론, 결론이 지금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을 제가 적어놓은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1번, 2번 지금 1번인가 2번인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육신의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육신적인 일은. 그렇죠. 육신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요.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지 않아도, 물론 대부분의 죄는 다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범죄가 다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해요. 그런데 계획을 하지 않아도 죄는 자연스럽게 짓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지만 속사람을 통해 겉사람으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러한 결심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셋째 출생처럼 한꺼번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맞아요. 영적인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에 설정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선교사들의 간증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도니람 저드스, 호슨 테일러.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해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순간은 아니죠. 근데 그 순간이 그 사람이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간이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 한 번만 그러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계속 반복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왕자를 내어드렸는데 그럼 내어드렸으면 이제 그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시 그 왕자를 찬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주님께 항복하고 다시 내어드려야 되겠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이 세상과 어울려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기 위해 세상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 하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구원은 단순하죠. 쉽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쉬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누가 대신 치러준다고 했어요. 그래도 계약이 성사될까요? 그렇죠. 쉽게 보면 항상 얘는 돈 얘기를 해야지 쉬워지더라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데 지불을 못했어요. 잔금을. 그럼 거래가 성사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내준다고 그래요. 그럼 성사될까요? 거래가? 성사돼요. 성사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준다고 하시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성사가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을 보시면, 시편 5편에 보시면, 시편 5편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여 내 원수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이게 8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구를 해야겠죠. 근데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또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세요?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의 속이 심히 사악하고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여기서 분명히 시편에서 문맥에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읽은 구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3절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찾지는 않을게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뭐가 들어가죠? 죽은 것이 들어가요. 그렇죠. 살아있는 걸 무덤에 넣으면 그건 범죄입니다. 죽은 것이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 그렇죠. 그럼 썩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의 속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게 부패한 것이 가득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겉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부패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시편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문맥을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은.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물론 원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수는 마귀죠. 마귀.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로 마귀가 묘사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성경에 또 의하면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원수기 이긴 원수인데 치명상을 입고 패배한 원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패배한 원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대신 이제 간교한 존재죠. 우리를 주로 속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다만 치명상을 입고 이미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엄청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이미 치명상을 입고 패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치명상을 입고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두 번째 원수는 세상이죠. 이 세상도 꽤나 강력한 원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강력한 원수이긴 하지만 24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군대 현역이고 방위가 있었죠. 방위는 6시면 퇴근을 합니다. 뭐 농담으로 뭐 전쟁 나도 퇴근한다 방위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와서 또 잠을 자면 그때는 세상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24시간 이 세상이라는 원수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원수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이것이 가장 사실은 큰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함께 있어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나 막 절간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이나 수도사들이.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죠. 자기 자신이라는 원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산속에 들어가도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이 24시간 함께 있고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의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존재는 여러분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파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그 자아, 그 사람 자신이 교회를 파괴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자주 어떻게 보면 이제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너희가 다른 복음, 또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영이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 들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가, 예수님 가장 강하신 분이죠.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사악한 존재가 들어와 올 수 있느냐, 내 안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얼만큼 사악하죠? 엄청나게 사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란 것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얼만큼 사악하냐면 영원히 처벌하셔야 될 만큼 사악합니다. 마귀는. 그렇죠. 지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거부하고 마귀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지옥에 가는 것은 내 혼이죠. 그렇죠. 몸 자체가 건져질 수도 있지만 내 혼이 지옥에 갑니다. 몸은 땅에 묻히거나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혼이 얼만큼 악하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마귀만큼이나 악해요. 그래서 똑같이 처벌하시는 것이죠. 물론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이 지옥의 영원한 불로 처벌하시는 것이죠. 마귀도 지옥의 영원한 불로 처벌하시고 사람의 혼도 그렇게 처벌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혼이 얼만큼 악하냐 하면 마귀만큼이나 악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죠. 연륜이 좀 짧을 뿐이지 비슷하다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사악한 원수가 바로 자기 자신, 이 사람의 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 그렇죠. 물론 이제 구원받으면 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의 자아라는 것은 이만큼이나 사악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시고 마귀 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사악한 자기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사악한 게 하나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마귀가 아니에요. 내 자아라는 것이죠. 다른 게 사악한 게 하나가 더 들어와도 문제될 건 없다. 문제는 생기지만 이상할 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시편 5편 8절에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언제나 부조리라는 것이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어떤 육신의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영과 육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영이 통제하든지 육신이 통제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든지 육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영과 육신 중 하나를 섬기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통제를 받든지 육신의 통제를 받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음식이나 의복 등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만 염려하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염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약간은 좀 다르다는 것이요.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걱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자동적으로. 육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주의를 끌기 때문에 34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지금 쭉 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전 이 말씀이 이상했어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문을 연료하고 했을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열려요. 내일이 걱정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죠. 와요, 내일이.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한 날의 악은 그날의 극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동적으로 되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염려해야 하냐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 영적인 일이죠.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자기의 창조 질서 중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일들이 있죠. 마치 내일이 오는 것,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내일 안 오면 어쩌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또 자동적인 것 중에 하나면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배 부르다고 해서 내일은 안 먹지 않잖아요. 밥을 먹어요.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밥을 찾게 돼요. 내일 내가 밥을 찾게 될까 안 찾게 될까 이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100% 밥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는 자동적으로 찾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깨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바로 가죠. 또 바로 식사를 합니다. 화장실에 가라는 말씀이나 식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안 가면 큰일 나요. 오히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지는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밥을 먹기 때문에 너희는 꼭 밥을 먹을지니라, 삼시세끼 꼭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 없다는 것이요. 꼭 먹어요. 그렇죠. 꼭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원하고 음료를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것이 떠오르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은 깨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찾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놔두면 육신의 안락과 정욕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에 다닌 지도 오래되었고 꾸준하게 기도도 하는데 왜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자신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추구하라고 하신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며 또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기도도 자기 막 육신적인 대부분 안락감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렇죠. 대충 그렇게만 적당히 하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대충 설교 듣고 그렇죠. 이런 설교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보면서 듣긴 하지만 이런 설교 대충 들으면 아무리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성령에게 내어드려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세계에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내어드려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육신을 위해 계획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한 계획은 세우지만 속사람을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원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속사람을 위해 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요. 추상적이고 육신을 위해서 원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 그것도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브랜드, 그렇죠. 옵션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방도 얼마대에 무슨 상표, 그렇죠. 근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용할 의사가 있지만 속사람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지불할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남는 짜투리 돈, 짜투리 시간만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겉사람, 육신의 정욕은 강한데 왜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는 왜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력한지 의아해해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의아해한다는 거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중에도 왜 자신의 속사람이 약한지 궁금한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우리의 육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육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은 알아서 그냥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이요. 육신과 겉사람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공을 들여 가꾸면서 영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린 것이란 것이죠. 문제는 단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속사람도 먹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갈 것입니다. 영과 속사람을 위한 양식을 먹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 근육이 붙고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프랙티스한 것이에요. 먹은 것을 소화해서 일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영양제만 받으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근육이 다 풀어져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지 영적인 근육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약한 이유는 속사람을 위해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약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찾아본 에베소서 3장에선 속사람이란 말이 영어로는 the inner man이었습니다. inner man.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속사람이란 말이 the inward man으로 나옵니다. inward man.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속사람이라고 번역은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제 지식으로는 4장 16절 읽어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속사람도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 성령님을 안에 모신 사람만이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과 그 정욕은 모두 썩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아요. 18살 때 더러운 성질을 부리던 사람은 88세에도 더러운 성질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날마다 두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 잘못된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대체되고 잘못된 마음이 올바른 마음으로 대체되고 또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고. 그렇죠. 잠잘 때 꿈을 꾸는 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꿈 꿔야지. 이렇게 하고 꿈꾸는 사람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깨어있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깨어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겉사람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속사람 간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이 세상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해결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기 38장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38장 36절에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를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the inward parts입니다. 속 중심부. 그렇죠. 누가 속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저의 속 중심부에 있는 속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에서도 제가 읽어보면 5절에서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죠. 죄를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능숙하게 죄를 짓는 법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짓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다음 절 6절에 보소서 주께서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속 부분이 여기서 더 inward parts입니다. 똑같아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넣어주셔야지만 희망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넣어주셔야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다 받았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요. 로마서 7장에서도 22절에 자 읽어보면 내가 속사람, 여기서도 inward man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긴 하지만 주님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인데? 그런데 주님인데 왜 통제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명예 검은띠 주는 거나 똑같아요. 명예 검은띠가 자랑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하죠. 주님께 명예의 어떤 주님증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는 실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요즘 바지사장 내세운 것처럼. 지금 불경스러운 말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술꾼이라면, 주정뱅이라면 여러분은 경건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좋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유혹하고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생각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감정이 끌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괘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까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또 그 생각이 마음이 가는 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망신을 톡톡히 줘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과 싸우고 잘못된 생각과 싸우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겉사람, 육신 안에서 살게 됩니다. 육신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기권한 것이고 패배한 것입니다. 기권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면 기권한 거죠. 그건 곧 패배입니다. 난 영적 전쟁을 안 하는데 이미 졌어요. 그러면 진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배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겉사람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분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문제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시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시고 나를 통제하시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버릇과 정욕과 욕정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욕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도 지금 똑같은 걸 간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죄악에 빠진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악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귀한테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는 것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무도 바로잡지 못해요. 월급이 오르지 않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자리와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승리를 누리도록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꼴 보기 싫은 형제, 교회에서 말썽만 피우는 형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비키라고 하시면 돼요. 안 비킬 거예요. 아마 웬만해서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은 저를 미쳤다고 하겠죠. 무슨 소리야. 자기 자신과 싸우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미친 거라면 저는 미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가 미쳤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미쳤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던 사람들이 미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주보에 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주권을, 내 자신의 왕자를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께 여러분의 왕자를 내어드리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면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일들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정말 죽은 행실로 드러나게 될까요? 아니면 정말 보석으로, 상급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아마도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행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린다면,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럼 아마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님께 듣게 될 말이 달라질 것이에요.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